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도 말씀 나누시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느끼시는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영적인 세력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어느 시기인지 한번 옆에 분하고 잠깐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활발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저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4개나 탔다 소식일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도 정말 많이 대단한 일입니다. 자막에 있는 영화가 오스카 작품상을 탄 건 처음이래죠. 기록이 아예 없다 그러고요. 영화에 대한 내용은 호불호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화에 들어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백인 중심의 이 헐리우드 영화사, 영화계를 그 장벽을 넘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봉중화 감독이 그런 말을 해서 더 유명해졌더라고요. 자막이라는 1인치도 안 되는 장벽을 넘어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영화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도 얼마나 많은 좋은 영화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죠.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번역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많은 신경을 썼다고도 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불가능한 것 같은 장벽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내적으로도 있고 외적으로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격이라든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벽처럼 쌓여 있는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저처럼 언어 문제라든지 아니면 요번처럼 아시안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장벽도 저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장벽을 만나면 사람들은 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죠.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냥 그렇게 먼저 가둬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들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넘으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1절에 재밌는 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다고 하실까? 육체적으로는 40일을 금식하셨다니까 가장 힘든 상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태를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또 영적으로는 가장 거룩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에 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먼저 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의문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더러 빵이 되게 하여라. 올해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한국 총선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미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요,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경제적 장벽에 대한 시험이셨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TV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공했냐 이런 이야기들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좀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 방영되는 프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인데 그 프로는 여행 아니면 음식입니다. 여러분, 미국 TV를 한번 틀어보셔도 알고 요즘 한국 프로그램을 보셔도 알아요. 지난 몇 년에 비교해서 지난 한 10년하고 비교하면
정말로 먹방에 대한 프로가 많아요. 음식에 대한 프로가 많고 여행 가는 프로가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행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젊은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행 가는 프로들이 지금 쫙 깔려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소리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행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냥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이게 한국과 미국이 지금 처해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류 역사상 비교해봐도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벽은 뭐냐면 경제 문제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넘치는데 여전히 경제 문제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너무 잘 알죠. 햄버거를 만들어 놓고 팔리지 않으면 3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주면 안 돼요. 법이 웃기죠? 그 버리는 햄버거만 다 모아도 북한에 있는 굶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각자 나라들의 장벽들이 그것을 못하게 막아놓고 있어요.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생충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 문제죠. 빈부격차,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침투해서 들어가느냐, 기생충처럼.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화가 그렇게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능력을 펼치지 않으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다시 말해서 경제의 주체가 너다. 네가 경제의 주체가 돼서 이 문제를 풀어봐라 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2세들에게 모세가 썸머리해서 준 책이에요. 요점 정리해서 준 책이 신명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공급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경제의 주체가 네가 되어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저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시험이 뭘까요? 인류 최초의 시험이 뭐죠? 창세기에 의하면 선악과 문제였죠. 선악과 문제는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요,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세상은 네가 경제의 주체가 되어라. 먹고 사는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셨던 것처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오직 하면 성경에 하나님과 동등으로 뭘 올려놨죠? 재물을 섬기지 말아야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시험이 우리에게 강력하면 하나님하고 돈을 자꾸 동등하게 놀려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시고 이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건드리면서 실패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니 그럼 뭐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먹으면 문제가 해결되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휩쓸려 버린다는 거예요. 얻지도 못하고 휩쓸려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경제적인 이 문제가 다가올 때 나를 가장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정말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체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누구를 찾아가거나 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배경이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예수님 40일 굶주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어려워지면 다른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그때 내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때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급할 때는 천불이 없어요. 그렇죠? 이 천불이 없어서 천불이 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노인 개그를 해서 저쪽은 비웃고 이쪽은 웃어주시는데, 단돈 천불이 없어요. 진짜로. 한 가정이 갑자기 생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일부가 해결이 됐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열심으로 일을 해서 열심으로 모아서 그 공동체에 다시 기금을 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또 누가 도왔으면 좋겠다. 그 시드 머니를 냈어요. 그 머니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모아서 그걸 다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저희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고 저희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이제 몇 명이랑 이렇게 의논하고 정해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빌려주고 6개월에 갚겠다, 1년에 갚겠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다시 갚을 수 있도록. 숨이 조금 쉬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그렇게 큰 그 자금을 운영할 만한 아직 힘은 없어요. 그러나 작은 금액이라도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네 먹고 사는 문제 네가 해결 안 하면 누가 해주냐? 네가 일 안 하면 누가 먹고 사?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에 같이 동의하고, 그런 기금이 마련되고 그런 기금으로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이 있고 여러분의 이웃의 목이 있습니다. 다 내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뭘까요?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네, 두 번째 시험은 정치적 능력,
힘에 대한 장벽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두세 사람 모이면요, 정치가 일어납니다. 누가 힘을 잡을 것이냐, 누가 누구의 위에 있을 것이냐, 누가 다스릴 것이냐. 사탄은 분명히 말해요. 이 권세가 다 나에게 있으므로 나에게 잠깐 절하면, 영어는 분명히 월십이라고 돼 있어요. 나에게 잠깐 절을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다라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나를 인정하면, 나를 힘의 주체라고 생각하면, 나를 따르기만 하면 어마무지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시험은 날마다 저에게 오는 시험이죠. 저희는 힘을 가져야 될 것만 같은 세상에서 살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밟힌다라고 생각되는 경쟁사회에 살아요. 그런데 내가 힘을 항상 가질 수도 없고 내가 항상 힘의 옆에 있는 사람에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봤자 또 힘의 주인은 바뀌어간다는 거죠. 세상은 힘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요, 로마라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그 당시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신에게 경배하는 말들과 똑같은 말들이 쓰여 있어요. 단어부터가 주였어요. 황제, 퀴리어스, 주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황제에게.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누구를 내 권세로 삼을 것이냐의 문제에 닥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계시는지요? 참 재밌는 게, 사람은 힘을 없을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힘만 생기면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힘의 자리에 딱 가면 전혀 바뀝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쫄병 때 상사가 때리면 내가 진짜 상사만 되면 내가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구박하고 때려요. 힘 없을 땐 경배하지만 힘이 생기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저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화 안 보신 분에게 자꾸 스포일 되는 것 같지만, 힘 없는 가족이 힘 있는 가족에게 거짓말로 들어갔습니다. 그 주인이 없는 그 밤에 자기들이 마치 그 집안의 주인인 양 모든 꿈을 꾸며 내가 여기서 결혼을 하면 어쩌고 막 얘기를 해서 그 권력, 힘의 그 기분을 누려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밑에 있는, 지금 현재 상태가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나누나요? 원래 자기 것도 아닌 그 힘을 나누나요? 아니요. 그 힘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을 무참히 짓밟아요. 결국은 힘의 싸움하다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이런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사는 저희에게 예수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서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100% 섬겨요?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100% 하나님만 따라 살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배우자하고 100% 같이 살아요? 90%만 살고 내 배우자가 10%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좀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일은 우리 집에서 자고 하루 정도는 다른 집에서 자도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비약됐나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100%를, 나도 너에게 100%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이건 어렵거나 강압이거나 명령이거나 힘든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온 백성들이 전투를 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아니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영향으로 엄청난, 정말 지혜도 뛰어나고 그 세계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어요. 그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얻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한 번 제사 드리면 소를 1000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세상에 그런 예배가 없었어요. 뻑적지근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구경 올 만큼 놀라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에게도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망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느끼는 말이에요. 나만 사랑해라.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오실 때는 그 능력이나 힘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십니까? 사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얼마든지 죄 졌어? 넌 지옥. 좀 내 마음에 드네? 넌 좀 더 잘해봐. 내가 구원해 줄게. 그리스 로마 신들은 다 이런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들이 있는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고 그 아들이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내가 다시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사랑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센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남자분들이 이게 잘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희는 애 낳고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엄마들은 젖먹이로 2시간에 한 번씩 자기가 잠을 안 자도 일어나는데 남자들은 그런 적이 별로 없어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연애할 때나 그냥 목숨 걸어서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다 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자매들이 거기에 속아 주셔서 저희가 결혼을 했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만큼 위대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위해서 죽거나 목사를 위해서 죽진 못해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죽으실 수 있을걸요? 그 마음이 드실걸요? 결혼하신 분들? 왜 그럴까요?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연 발생으로 발생되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정치를 따지고 인간관계를 따지고 힘의 논리를 따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힘이 아니다. 사랑의 힘이다.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탄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끌고 간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가장 종교적인 곳. 그 성전에 올라가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거 누가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여러분, 사탄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그거 아십니까?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라고 봐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방해하고 사람들을 이간질합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자기 생각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으세요. 사람이 뭔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먹을 믿든지 자기 경험을 믿든지 지식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뭔가를 믿어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 종교성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지하는 걸 의지해보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면 진짜 신이 누구지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아프고 힘든 일은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이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건 잘못된 지도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공동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중국에서 오래 선교하신 분을 만나고 왔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님들끼리 싸우신대요. 왜 싸우냐면 누가 후원을 많이 받느냐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받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 집에 후원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좀 뭔 일을 해서 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시기 질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십을 만드는 거예요. 저 선교사 둘이 실은 한국에서 이혼하고 도망왔대더라. 이런 소문을 낸대요. 진짜로. 그래서 중국 현지인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너 실은 한국에서 이혼하고 도망온 거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쟤네가 그러던데? 서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왜 싸웁니까? 권력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에 당연한 거예요.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이 종교적인 이 시험, 하나님 왜 저런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저도 궁금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왜 해결 안 해주실까? 그런데 그 잘못과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심판하기 시작하셨다면 과연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해 안 되는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하신다면 여러분은 여기 살아 계실 것 같으신지요?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시험합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 보내서 당연히 붙들어 주겠지. 이것도 안 해주시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 뭘 좀 증명해봐. 예수 믿는다며 뭐 좀 일으켜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강도도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는 우리를 좀 내려봐라. 그런데 이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이 장벽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시험, 템테이션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테스트는 다릅니다. 템테이션은 깨기 위함이에요.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테스트는요, 정결케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답게 더 정결해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순수하라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고. 이 시험을 저희가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험이나 사단의 시험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우한에서 수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모습들이 SNS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본 건 한 자매가 아파트 위에서 징을 치면서 소리 지르고 울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우리 집이 지금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지금 걸렸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와주지 않는다고. 근데 우한 입장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는 길은 다 통제했고 다 막았고 그 안에 있는 병원들은 뭐 병원에 그 의사들이 감염이 될 정도로 감염자는 많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모든 거 다 부족한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이 스케치북에 종이에 십자가를 그리고 말씀을 써서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공안이 뭐라 그러든 경찰이 뭐라 그러든 목숨을 걸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한에 있는 교회는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님이 그 교회로 파송됐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해외에서 그분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마스크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언제쯤 마스크랑 도착한다니까 오아라. 그걸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오픈도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서 지금 내보낸 기사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하이에 있는 그 국제교회 목사님 콜린 클라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이가 넷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파송한 선교 단체에서 나와라. 지금 위험하니까 일단 긴급하니까 나와서 좀 몸을 추리고 그다음에 이 사태가 좀 수그러들면 다시 들어가서 선교를 하자. 그랬는데 가족하고 의논을 해서 나가지 않기로.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들이 동의해줘서 남아있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어요.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증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서 감염이 되는 거랑 그 지금 현지에서 감염이 되는 거랑은 얘기가 달라요. 정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쳐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이 쉬울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조선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땅에 파란 눈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님들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까? 그분들 돌아가셨어요. 20대 청년, 하버드 출신 이런 분들이 오자마자 복음 한번 못 전해보고 성경책 하나 들고 있다가 파란 눈의 귀신이라 그래서 나루토에서 그냥 목베임을 당해 돌아가셨어요. 한국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다 씨앗이 되어 지금 미국까지 와서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예. 그렇죠? 다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주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정답을 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시험에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들을 다 해결하셨는데 이 시험들, 이 장벽들을 다 넘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1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14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모든 장벽을 넘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건 어떤 상태라고 생각이 드세요? 좀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 성령 충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배터리가 100% 차지된 것처럼 이렇게 차 있는 상태, 그렇죠? 어떤 이게 물질적인 어떤 이런 능력 뭐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인격체세요. 그렇죠? 그 인격체로 충만하다는 건요, 그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성품, 이 모든 것으로 내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충만 경험해 보셨죠? 누가 됐던 사랑 충만 어떤 상태예요? 일어나도 그 사람 생각, 자도 그 사람 생각, 뭘 먹어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뭐 좀 이쁜 것만 보면 같이 봤으면 좋겠다.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한 게 사랑 충만이잖아요. 자꾸 사랑하다 보면 뭐도 닮아요? 말투도 닮아요. 나중에는 생각하는 것도 닮아요. 이게 사랑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 무슨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가득한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가득한 상태가 어떻게 나타났죠? 예. 사탄에게 대답하실 때마다 앞에 뭐가 붙죠?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령 충만한데 말씀하고 반대로 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성령 충만하대요. 근데 말씀하고 반대로 살아요. 이건 아니에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걸 또 신천지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붙여서 막 해석하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성경 앞에 서서 성령님, 인격적이신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때 저에게 주어진 모든 장벽들을 저희가 예수님처럼 넘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저에게 어떤 장벽이 다가오든 간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저희를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험 당하실 필요 없었죠. 그런데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살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시험을 당해 주셨고 이 시험을 성령 안에서
이겨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지, 이 힘의 문제에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세상 신을 쫓아가야 될지, 이 종교적인 문제에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 성품으로 나를 가득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